그렇게 훈련하실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중심을 아버지에 집중하고 담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에서 자유롭게 하는 전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주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네, 오직 예수뿐이네. 네, 하나 더 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죠, 이사님?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 아시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태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감사합니다. 장을 한번 또. 하나님, 이렇게 복음만 해서 행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이렇게 펼쳐진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불꽃 같은 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이 성령의 충만함과 생각과 마음의 성령을 받으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오늘도 축복의 그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소원과 관심과 탄식이 내 중심에 담고 현장에 또한 어두운 곳에 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사업장을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한 가운데 이렇게 이끌으심을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 하나님 복음 경제, 생명 경제, 이명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이곳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늘 군대가 늘 수중드는 현장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또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시고 우리가 말씀 받을 때 정말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힐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것이죠? 네네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네,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은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없는 뭐 성도분들도 있지만 우리는
아무리 못해도 그 확신은 있잖아요. 아, 나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 받았다. 이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만 해야만 되냐 하면 영적인 힘만 얻으면 되거든요. 어떤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냐? 첫 번째, 나를 살릴 수 있을 만큼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는 내 영적 상태가 얼마만큼이 돼야 되냐 하면 남을 살릴 수 있을 만큼, 내가 있는 곳, 내 장소, 내 현장을 살릴 수 있을 만큼의 영적 상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힘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영적인 힘만 얻으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고민해 봐야 되고 또 실천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회사를 경영하시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 직책에서 일을 잘 못해요. 네? 일을 잘 못해. 그래가지고 맨날 좀 이렇게 질타도 받고 뭐 자꾸 실수도 많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일을 시켜보니까 더 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저 사람 별로 능력도 없는 것 같고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어떤 자리에 직책을 딱 포지션을 주니까 일을 참 잘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한테 맞는 포지션과 우리한테 맞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 자리에 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걸 깨닫고 더 영적인 힘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포지션이 있거든요. 자리. 어떤 자리예요? 이 회사에 이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직책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섭리 속에서 우리를 지금 인도하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곳에 가면, 교회에 가면 또 우리가 또 직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맡고 있는 직분과 우리가 나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기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와 권능을 주신다는 거죠. 쉽게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부모님 심부름 해보셨잖아요. 그죠? 제가 옛날에, 지금은 이제 다 재건축 들어갔어요. 근데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 상가에 지하에 오락실이 있었어요. 그 오락실 옛날에 50원 넣고 하는 오락실이 있었거든요. 그 PC방 말고. 어머니가 야, 콩나물 2,000원어치만 사와. 그리고 저를 얼른 심부름을 보내요. 급하게. 빨리 와야 되잖아요. 그냥 40분 있다가 오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슈퍼만 들렸다가 오면 되는데 뭐예요? 콩나물 사고 중간에 남은 잔돈 가지고 유혹을 못 이기고 저 오락실에 가가지고 게임을 하고 오는 거예요. 이제 잡아떼죠. 너 왜 이렇게 늦게 왔어? 그러면은 그냥 걸어와서 그래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하든지, 아니 놀이터에 친구가 자꾸 불러가지고 얘기하다 왔어요. 뭐 이런 거짓말을 아주 천연스럽게 하고 이제 오락을 하고 이제 오거든요. 한 게임만 하고 이러고 이제 그러다 이제 걸리죠. 걸리면 이제 된통 혼나고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한테 주신 이 어머니가 심부름을 이제 시키잖아요. 근데 이제 오락실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 심부름을 시키면 어머니가 뭘 주세요? 뭘 주시죠? 수고비. 예, 돈을 주죠. 아니 뭐 수고비는 뭐 바를 건 없고, 아니 콩나물 값이라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2,000원, 자 2,000원 그러면서, 근데 보통 이제 뭐 3,000원 주면서 너 먹고 싶은 거 사와 이제 그러죠. 그래서 2,000원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가 저한테 심부름을 그때 시키면서 만약에 콩나물 좀 2,000원치 사. 그럼 엄마 돈 주세요. 그러면 야, 내가 그걸 왜 나한테 달라 그래? 네가 세배오든지 훔쳐오든지 뺏어오든지 네가 알아서 해야지. 얼른 가지고 와. 그러면 정상 엄마가 아니죠. 그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 엄마가 심부름 시키고 당연히 돈을 줘야죠. 수고비는 못 줄 만정.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일을 해거라 하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거기에 맞는 직책도 주시고 포지션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할 수 있는 힘을 안 주실까요? 주실까요?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앉혀놓으셨다는 것은, 그리고 이 장소에, 이 자리에 내가 지금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당연히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와 권능을 주신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바로 불신자와 신자와의 차이입니다. 불신자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일단 목적을 먼저 세우죠. 그리고 그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끌어모아요. 뭘 끌어모아요? 인적인 능력, 물적인 능력, 예? 내 있는 힘을 다 끌어모아요. 그래서 그거를 수행하려고 애쓰죠. 그거는 불신자의 모습, 종교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 뭘 해야 되냐? 우리가 경영을 한다든지 사업을 이끌어 나갈 때, 목표를 세우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을 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경제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셨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문화를 펼치기를 원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있다면 하나님은 이 회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 안에서 실적회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일을 하다 보면 또 잊어먹어요. 또 내가 망각을 해버려요. 그리고 일에 몰두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거를 빨리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당연히. 어떻게 붙잡아요? 매일 붙잡아야 돼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덧 내가 뒤를 돌아보면 내가 여기서 지금 뭐하고 있지?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애를 쓰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지금 방황하고 있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허무함이 찾아와요. 안 그런 척하지만 굉장히 공허함이 찾아와요. 그래서 빨리 뭘 해야 되냐? 우리가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매일.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상 3장 1절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였어요. 1절에 보니까 어떤 시대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시대였어요.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셨으면 우리 아시겠지만, 당연히 읽어보셨겠지만, 사사기는 어떠냐? 굉장히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책들이랑.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호수아 이 책이잖아요.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잖아요. 그죠? 근데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요, 여호수아가 항상 하나님한테 여쭤봅니다. 하나님 7위일까? 공격합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이요 기가 막히게 전술을 알려줘요. 3분의 1은 저 풀숲에 숨어있고 너는 어디에 가서 공격을 했다가 뒤로 빠지고, 아주 정확하게 전술을 다 알려주시거든요. 그리고 늘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누가 나오냐? 천사가 나와요. 천사가 돕는 이야기들이 쫙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믿음의 고백이 나와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유다 지파에 갈렙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노쇠하였지만 이 산지를 주소서. 내가 능히 정복하겠나. 이런 믿음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믿음의 고백. 근데 사사기에 딱 들어가잖아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냥 역사 서술하는 것처럼 그냥 쭉 나와요. 누가 뭘 했고. 근데 읽어보면 더 이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우상 숭배를 막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레위 있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을 그 성막을 지키고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세운 지파 아닙니까? 근데 레위 지파를 한 사람을 데려다가 드라빔을 만들어 놓고 당신이 제사장 하십시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죠? 짬뽕이에요, 짬뽕.
뭐가 선이고 뭐가 진리고 뭐가 거짓인지 이 사람들이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영적 암흑 시대인 거죠. 사사 시대가. 그래서 우상과 하나님을 구별 못하는 시대가 그런 시대인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 17장 4절 5절 말씀 우리 김동혁 형제님 한번 해주시죠.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사람 미가에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네, 아멘. 네, 미가라는 이 사람이 있었는데 미가가 엄마 돈을 훔쳤어요. 그래가지고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돈이 없어졌으니까 훔친 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때 내 아들이네. 그래서 아들이 미안하다고 다시 돈을 돌려줘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아니다. 그래 차라리 이 은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자. 그 드라빔을 만든 거예요. 참 이상하죠. 네, 드라빔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신당을 이제 만든 거예요.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요. 근데 이제 좀 있으면 나옵니다. 좀 있다가 레위인이 한 명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잡아다가 음식도 대접해 주면서 야 내가 월급 줄 테니까 옷 한 벌도 내가 주기적으로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월급 줄 테니까 우리 집 제사장 해라. 그러는 거예요. 제사장 그러니까 레위인이 이 사람이 미쳤나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좋아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주의 종들이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타락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먹을 것도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좋다 그래가지고 거기로 들어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사사기 17장 6절 한번 저기 장로님 읽어주시죠. 밑에서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언약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뭐가 우상 숭배하는 건지 구분을 못 하고 있어요. 다 짬뽕이에요. 읽어보면 너무 이상합니다. 왜 이러지?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읽어보면 어떤 저기 사사는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면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이래요. 인신제사라고 그러거든. 그 당시에 유행했던 그 우상숭배의 풍습이에요. 근데 우상숭배 풍습이 막 들어와가지고, 물론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드리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이 입다라는 사사였는데, 이기고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구였냐?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무남 동료 딸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딸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을지는 모르겠어요. 안 기뻐하셨겠죠. 우상숭배의 관습과 풍습을 가지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사시대에. 그래가지고 자신의 소견대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목사님이 뭐라 말해도 듣지도 않아요. 그리고 뭐 교회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의 소견대로 그냥 나 이게 잘 믿는 거야. 이걸 잘하는 거야. 그리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가 참 그런 일들을 많이 봤거든요. 예배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교회 허락도 없이. 예배 장소, 예배 시간을 정해서 자기가 예배를 만들었어요. 평신도가. 그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면 안 되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자 그러면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좋게 말씀드렸어요. 너무 예배드리는 건 좋은데 좀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하시면 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이 사람이 이분이 너무 상처가 많아요. 그러니까 왜 예배 드리려고 그러는데 목사가 방해하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의 소견대로 열심히 하네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멀면요 오히려 더 이 하나님의 원수되는 일을 한다는 것을 자신이 못 깨닫고 있는 거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가 쭉 이어져 온 거 아닙니까? 사무엘 시대까지.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잖아요. 자,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도 이러한 시대거든요. 영적 암흑 시대.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이
방황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나를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먼저 회복하십시오. 내가 있는 이 직장의 일도 있고 이 가정의 일도 있고 내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먼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먼저 회복하십시오. 사무엘상 3장 10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이 하나님의 컬링을 우리가 듣고 응답할 수 있어야 돼요. 부르셨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기도의 제목이 사무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말씀하옵소서. 주님 언제든지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사단이 활개치나 암흑에 시달린다 할지라도 분명히 이 사람은 응답받고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거 보세요. 엘리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엘리의 가문이 저주받았잖아요. 그죠? 제대로 영적인 거를 구별하지 못하는 허울뿐인 형식만 남은 그런 엘리의 가문 아닙니까? 엘리의 두 아들 아시죠? 홈니와 비느하스. 유명하잖아요. 네? 아니 어떻게 이 성스러운 이 성소에서 성막에서 어떻게 시중 드는 여자를 겁탈을 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일을 일삼으면 아니 그 제물 그 제사하고 남은 그 고기 이거 빼돌리는 거는 많이 양보해가지고 이해해 준다고 쳐요. 아니 그런데 이런 짓을 해요. 어떻게 나중에 다 죽죠. 그래서 그러한 시대에서 산다 할지라도 사무엘은 그 사람들이랑 같이 살았어요. 그러면 사무엘이 어떻게 해야 되죠? 홈리와 비느하스 형 따라서 나도 저렇게 살면 되겠구나. 안 좋은 환경이니까 그렇게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사무엘. 그거하고 상관없이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 이 회사에서 아무도 예수 안 믿는다고 합시다. 그래도 여러분 한 명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살릴 것입니다. 나 한 명 때문에. 나를 부르신다는 그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회복하셔야 되냐면 기도를 회복하셔야 돼요. 모든 것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십시오.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것을 낙심하지 마시고 힘들게 막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이야기하십시오. 저는 제가 고민하는 게 있잖아요. 어려운 게 있어요. 그러면 아무한테도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집사람한테도 얘기 안 해요. 집사람이 고민할까봐 힘들어할까봐. 제가 지금 몸이 좀 아프잖아요. 그러면 걱정할까봐 얘기를 안 해요. 집사람한테 얘기를 안 해요. 그 대신에 뭐 하냐?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막 이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집사람한테 얘기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가서 기도해요.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치유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시더라고요. 들으시고 응답을 해 주시더라고요. 모든 것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십시오. 사무엘상 7장 5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김동훈 225번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네. 아멘. 네.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언약궤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또 봉건이 있어가지고 블레셋하고 전쟁하는데 언약궤를 가지고 앞으로 나가요.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안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도 않으면서 언약궤가 우상이 돼버린 거죠. 언약궤를 가지고 막 전쟁을 이길 거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뺏겨버리죠. 이 이스라엘 민족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언약궤를 뺏기다니. 우리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거. 그걸 뺏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어려운 상태에 있을 때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을 일으킵니다. 모두 모여라. 결국 언약궤도 돌아오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기도로 모은 거예요. 모든 백성이. 그때 이스라엘의 위기가
해결되는 겁니다. 블레셋이 무너진 거예요. 모든 것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십시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나눠드렸잖아요. 기도 제목 써달라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를 아무한테나 안 드려요. 제가 여기 못 드렸죠. 제가 그때 전달해 드리라고 그랬어요. 예. 근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드렸더니 죽어도 안 내. 제가 몇 번을 얘기했거든요. 다른 데서, 다른 그 회사에서 제가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그래요. 기도해 주겠다고 해도 내가 안 내네. 이러면서 안 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부터는 이거 마음을 안 담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헌금을 하라 그랬어요. 헌금과 함께 이 기도 제목을 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제깍제깍 내시더라고요. 이게 마음이 담겨요. 헌금과 함께 하니까. 그러니까 이 헌금과 함께 이 예물을 좀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드리십시오 했더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중요한 분한테만 드려요. 제가 그 평소에 알고 지내던 분이시긴 하지만 복음을 한 번 전했던 분이에요. 근데 교회는 다니는데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드렸더니 안 줘요. 그리고 이거 주셔야죠. 아드님 제가 어머니신데 아드님 제가 기도해 드려야 되니까 주세요. 그랬더니 제가 저번에 뭐 말하다가 얘기했잖아요. 그걸로 기도 제목 해주세요. 그냥 그러는 거예요. 이걸 적어서 안 내요.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제가 워드로 다 칩니다. 다시. 그래서 한 장짜리로 만드는데 이 A4 용지에 반장으로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제 성경책에다 이렇게 껴요. 껴가지고 새벽에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거든요. 그대로 기도하거든요. 제가 작년에 주신 기도 제목도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모으십시오. 그리고 정말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 응답하실 겁니다. 그때 뭐가 되냐? 사명이 회복이 됩니다. 사명이 회복돼요. 하나님의 미션이 발견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한계가 올 수밖에 없어요. 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지? 내가 왜 은혜를 받아야 되지? 내가 왜 교회에다 헌금을 해야 되지? 내가 왜 교회 가서 봉사를 하고 왜 저 부서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지? 발견이 안 돼요. 미션이 발견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그게 사명이에요. 그때 사명이 발견됩니다. 엘리의 가문은 어떻게 됐어요? 이유도 없는 존재의 이유를 모르는 제사장.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 아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고 그 결과로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버지인 엘리는 의자가 뒤로 넘어가면서 죽고 그리고 뭐예요? 그 부인은 임신했었는데 아이도 죽고 이런 저주가 대가 끊어지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움은 나부터 회복하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회복의 열쇠는 뭡니까? 나 자신의 영적 회복을 영순위로 두라는 것입니다. 나는 영적 생활에 얼마만큼 투자하고 있는가? 나의 모든 영적 회복을 영순위로 두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오늘의 말씀과 기도를 실제로 실천하셔야 됩니다. 전도 대상자와 정복할 현장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미션이거든요. 하나님의 미션을 찾으십시오. 현장에서. 1월달이 가시기 전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은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 1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바울이 이야기한 거거든요. 디모데라는 자기 제자, 아들과 같은 제자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다 도망갔어요.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진짜 제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진짜 바울을 따르는 그 많은 그 제자들 중에 추종자들이 중에 제대로 바울을 따라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도망갔어요. 여기저기 다 흩어졌어요. 그러니 디모데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 알 수 있겠죠. 디모데는 분명히 제자였고
바울의 그 사역과 함께 동참하고 도역하는 힘 있는 조력자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뻐할 수밖에 없죠.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런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 나에게 복음이 회복될 때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제일 먼저 복음을 회복하십시오. 이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고 여러분의 미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미션이 회복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처음 시작이 나를 회복되고 미션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짧게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처음 시작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를 먼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아버지 하나님 비복음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이 영적 암흑 시대에 주여 먼저 언약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기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분과 이 포지션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그에 맞는 주여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 이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행복의 열쇠 복음 붙잡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복음임을 깨닫고 영적 회복을 영순위로 두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모든 시간과 노력과 이 모든 우리의 이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것에 투자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과 기도를 실제로 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미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지 않은 우리 형제분들과 우리 모든 신우회분들과 이 모든 이 회사의 모든 지체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회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고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처음 시작 나를 회복하는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이 회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